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셋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셋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암송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말씀 보니까 내 집이 이 하나님 앞에 뭐 같지 않냐? 이 같지 아니하냐. 뭐 같은 거요? 아침에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온 후에 새로 막 움이 돋는 새풀 같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정명절을 하나님이 1+1으로 새해를 다시 준 거 아니에요. 지난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1+1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살아본 다음에 1년 계획을 시행했던 것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잘 될 것도 있고 어려울 것도 있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시행을 해본 다음에 잘못된 거 있으면 한 번 더 고쳐라. 한 번 더 수정해라. 한 번 더 결단해라. 그러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너의 결단이 성취되게 하고 너의 모든 도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정명절을 그냥 설 명절로만 지키지 말고 다시 결단하는,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다시 말씀을 새롭게 하는 내 삶을 돌아보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참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어디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혀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다. 다윗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말씀하느냐? 3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이 말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결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느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처럼, 비가 온 다음에 솟는 새로운 움과 같이 구름 없는 하늘처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이 왕은 아니지만 누구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왕은 아니지만 누구처럼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를 기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주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도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다윗이 뭘 고백하느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 목사님이 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전달하시고 듣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설명절 보내면서 달라붙었던 더러운 영들은 떠날지어다. 아멘. 이런 명절 때 달라붙어야 합니다. 안 달라붙어요. 달라붙게 돼 있어요. 이런 명절 때 아주 더러운 것들만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었던 더러운 것들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도하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각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귀신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온 성에 무엇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하고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다. 여러분의 혀에 뭐가 계셔요? 말씀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혀에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혀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있는 혀를 가지고 저주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남의 흉 보지 말고, 남의 부끄러운 거 들춰내지 말고 축복을 선포하자. 능력을 선포하자. 은혜를 선포하자. 감사를 시인하자. 할렐루야. 내 혀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 입속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에레미야 1장을 좀 잠깐 보십시다. 에레미야 1장
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에 뭘 주셨다? 하나님이 파괴도 하고 뽑기도 하고 건설하게도 하고 심게도 하고 거두게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입술에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따라서 이 입술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어떤 능력? 파괴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다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더라. 목사님을 세울 때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입술에 뭘 주시라고? 말씀 주시라고. 우리 장로님을 세울 때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왜 해요? 그 입술에 뭘 주시라고? 말씀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의 입술에도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권사님 입에도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입술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 입술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내 혀에다가 뭘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허물게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열매 맺게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느냐? 23장 3절, 사무엘하 2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카맣게 먹장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을 구름 없는 아침빛처럼 몰아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뭐가 와야? 바람이 불어와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축복의 바람이 불어와야.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야. 능력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먹장 같은 검은 구름을 아침에 구름 없는 하늘처럼 하나님께서 맑게 씻어주시고 쫓아주시고 멸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도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서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맑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맑은 하늘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가능하면 저를 보시고 성경 읽을 때만 성경 보시고 절대 눈은 감지 마시고. 눈 감으면 누가 찾아오느냐? 누가 찾아와요? 알죠? 얘기 안 해도.
눈자도 좀 개가 꼭 와요. 그 녀석이 꼭 오게 돼 있어요. 눈 감으면. 눈을 떠서 목사님 눈을 마주치고 성경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영광 못 돌려드렸어도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함으로 뭘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이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눈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2021년 2월 14일의 예배는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는 이 예배, 이 시간밖에 없는 이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능력 주시려고 찾는 겁니다. 응답하시려고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가려져 있는 먹장구름, 어두움의 그늘, 물질의 걱정,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떠날지어다. 아침에 구름 없는 하늘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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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비가 온 다음에 나오는 새싹 막 하루만 지나면 막 부쩍부쩍 자라버리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비가 온 다음에 나오는 새순, 이 새순이 성장력은요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냐? 비가 온 다음에 새로 um이 돋는 그 싹이에요. 그 힘 가지고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 자녀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세상 사는 능력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 온 다음에 um이 돋는 그 힘 가지고 내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견뎌내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그 힘 가지고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힘 가지고 일어나면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른 막대기 말씀의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넣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아론이 넣었던 살구나무 지팡이에서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었는데 어떤 열매?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내게 주신 축복이, 내게 주신 열매가, 꽃과 열매가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시간이 초월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죽은 나무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비를 흠뻑 맞은 다음에 새로운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겐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산 자에게,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줄수록, 은혜를 끼치면 끼칠수록 더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비를 흡족히 맞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새로운 싹이 나오는 것처럼
내 살아있는 믿음, 내가 지금 믿음이 적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행한 것이 없지만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한 일이 없지만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기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자, 사업을 하는 자, 돈을 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할렐루야.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5절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뭐 같다? 눈 뜨라고 그랬어요. 눈 뜨라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다윗의 집이 뭐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빛 같고 구름 없는 하늘 같고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움이 돋는 새순 같고. 오늘 이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쫓아다녀 보면은요, 참 돈 1,000원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왜? 공부를 해야 교수도 하고 판검사도 하고 선생도 하고 회장도 하고 사업장에 들어가서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쫓아가서 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돈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어떤 자격증 하나 따놨는데 그 자격증 때문에 돈이 따라오고, 내가 어떤 명성을 얻었는데 그 명성 때문에 돈이 나를 따라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 따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난 가만히 서 있어도 돈이 따라오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나를 만드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한 번 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 자손들이 복이 될지어다. 네가 하는 곳마다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성경 하나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41장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41장 38절, 41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권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돈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간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 시장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지금 옥중에서 옥살이 하고 있는 노예예요. 요셉이에요. 그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무슨 명예를 얻겠어요? 무슨 힘을 가지겠어요? 가질 것,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38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느냐. 요셉이 뭘 전공한 거 아니에요. 뭘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아멘. 은혜로 충만했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꿨던 꿈의 비밀을 요셉만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셉만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집사님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면 돼요. 우리 장로님이 하면 돼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하면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요셉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아멘. 은혜 충만한, 아멘. 말씀 충만한,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셉. 아멘. 이제까지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애굽 128도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요셉을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 요셉을 높였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한데서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막 잘 되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자기 부인도 뺏기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도 뺏기고 어떨 때는 전쟁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도둑 맞기도 해야 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기 안 당한다, 도둑 안 맞는다, 사업이 실패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힘이 드냐? 너는 나를 찾아라. 아멘. 너는 내게로 와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빚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에 바로 어떤 때냐? 하나님을 찾을 때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할렐루야. 요셉이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면서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면서도 요셉이 놓지 않는 게 뭐냐? 사업이 안 돼도 놓지 않는 게 뭐냐? 가정이 어려워도 놓지 않는 게 뭐냐? 일이 안 돼도 놓지 않는 게 뭐냐? 손해를 보면서도 놓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멘.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면서도 놓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가기를 바라요. 믿음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믿음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목회하다 보면 좀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돈도 필요할 때가 있고, 뭐 먹고 마시고 놀자고 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물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물건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건 주세요. 물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같이 주세요. 왜? 믿음이 없으면 있어도 일을 못해요. 안 그래요? 믿음 없으면 자기 배 터져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교회의 필요를 감당하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지난주 엊그제도 어떤 한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서 장례를 다녀왔고, 또 지금도 어떤 장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 우리 집만 해도 두 노인 양반들이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그러면서 지금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느라고 바빠요. 돌아가실 준비하는. 우리 권 목사님 집에도 어머니가 이 속에 있는 그 장을 청소해 수술해가지고 또 막 그 양반도 지금 천국 갈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다 그래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돼요. 내일 갈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고 우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다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짊어진 십자가 내가 짊어지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부잣집 거지 나사로와 부자처럼 잘 먹고 잔치하고 늘 행복하고 자기만 기쁘게 살다가 어느 날 죽고 보니까 펄펄 끓는 지옥불에 앉아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100년? 별로 긴 세월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60년, 70년 긴 것 같은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힘다하여 주의 일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선교지를 돌보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쓰는 물질 그 모든 물질이 다 주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언젠가는 나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언젠가 나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먹장같이 드리워진 어두움의 세월, 어두움의 하늘, 근심걱정에 눌려있는 모든 어두움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에게 아침에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맑게 하시는 하나님, 비가 온 후에 광선으로 우미 돋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축복을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삶.
우리가 사무엘하 3장 1절을 좀 보십시다. 사무엘하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윗의 뭐요? 뿌리요, 그 다음에 자손이다. 자, 다윗이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주를 향하여 경배했고, 주님을 향해서 경배했고, 주님을 향해 섬겼고, 다윗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시는데 나는 다윗의 근본이요, 뿌리요, 나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이 은혜를 다윗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똑같은 은혜를. 다윗은 골리앗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야,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 예수님께,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다.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엄청난 축복.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다윗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복을 받은 다윗과 함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 믿음을 붙잡는다. 자, 물어봅시다. 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내 감정을 붙잡아야 됩니까? 내 결단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이라고 대답한 자에게 능력이 100배로 임할지어. 우린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붙잡아. 다윗이 뭘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다. 2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만사에 구비하고 뭐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뭐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언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견고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듣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실천할 때, 믿음으로 섬길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졌던 언약을 견고하게, 누구도 와서 그 언약은 손대지 못하도록, 만사에 뭐 하시고? 구비하시고.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창조의 풍요로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것이 이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풍부한 물과 땅과 산들과 짐승과 나무와 식물과 곤충 그리고 그 외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역시 풍성하기를 원하신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닭은 닭으로 만들었지 달걀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달걀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풍요함, 하나님의 창조의 풍요로움, 없는 것이 없도록 다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니까 다니엘 1장 4절 보니까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모든 책을 통달하고 모든 지혜가 충만하고 똘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부했던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그 큰 창고를 다 열쇠를 잡아주는데 뭘로 잡아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 누가복음 5장 5절 보니까 자기 인생에 실패했어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은 게 없어요. 내 평생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사업한다고 했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 내리겠나요?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사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삶의 보배로 삼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섬김이 우리의 믿음이 보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가장 소중한 부하가 뭐냐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땅 문서가 아니고 아파트 문서가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고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욥기 8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5절 말씀.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해주시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할 것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걸 믿는 것이. 아멘. 욥기 8장 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누구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뭐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6절 보니까 반드시 뭐 하실 거다? 반드시 너를 뭐 하실 거다? 돌보실 거요. 내 처소를 뭐하게? 평안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한데 어느 정도? 심히 창대.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받자고요. 말씀을 붙잡자고요. 말씀을 믿고 가잔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내가 말씀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다이다 하던 고백처럼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전도도 다시 시작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 집이 우리 집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살림살이를 아꼈더니 내 집이 되어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 집이 되어서 존재하고. 믿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자식이 잘 자라다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갓난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엄마가 잘 거두고 아빠가 잘 거둬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거 누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고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맑은 공기와 심장의 박동과 맑은 피와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코로나를 보냈던 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만물이 유지하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요? 주의 은혜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다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다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와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모든 물질도 건강도 다 주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하면 웃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 눈을 좀 크게 떠보자고요. 이 지구에다가 무슨 기둥을 세워가지고 어디다 기둥을 세워서 이 큰 땅덩어리가 떨어져 버리지 않고 날아가 버리지 않고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하늘에 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서 우리 정의사한테 던지면 날라가서 박살날 거예요. 이거 하나도 땅 못 견뎌 서 있질 못해 지 스스로. 왜? 땅에서 땡기는 인력 때문에. 근데 저 우주에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이걸 던지면 빙글 돌아다녀요. 그냥 돌아다니고 방구함을 끼면 그냥 슝 하고 날아가 버려요. 사람도 날아가 버려요. 방구함 끼면. 왜?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냥 우리 요렇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구를 그림으로 보세요. 무슨 기둥을 세웠고 무슨 말뚝을 세워서 무슨 줄을 묶어가지고 이 지구가 딴 데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존재하도록 만들어놨는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그 주님에게 들여서 주님이 내게 갚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드린 강단에 드린 모든 예물도 내가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받고 그냥 감사로 받고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받은 것을 뭘로 보느냐? 씨앗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으로 보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으로 보는 거예요. 30배 받는 사람, 60배 돌려받는 사람, 100배로 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삭을 보니까 100배로 얻게 하셔서 마침내 그 해에 거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그만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린 속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드리는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집이 언약을 붙잡았다.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11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11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루에 11시간에 24시간에 11조 한번 드려보세요. 성경 읽는 데 쓰든지 기도하는 데 쓰든지 신방하는 데 쓰든지 24시간에 11조.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또 물질의 11조. 내가 얼마를 벌었던 물질의 11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다른 걸 못해도 우리 말라기 성경을 좀 같이 보십시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일까 하는도다. 곧 있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계속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 모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 3장 11절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 집은 복받은 집이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해. 참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보니까 메뚜기도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12절 너희 땅이 뭐해짐으로? 아름다워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받아내자 이 말이에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잖아요. 주겠다고. 야, 그 사람 그렇게 고생하더니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더니 정말 복을 받아버렸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